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늘 행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오는데 차가 꽉 차가지고 차가 막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예, 단속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네. 그, 그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선생님과 친구들과 막 씨름하면서 살다가 예배라는 옷을 딱 입을 때 어색하거든요. 그치, 친구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같이 보냈잖아. 그런데 이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집중해서 조금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뭐 먹고 살아요? 시작. 여러분,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 먹고 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는가? 알아서 할까요?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말씀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서 제가 좀 공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네, 설교를 간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뭐 중간쯤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보고 반응을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막 웃기도 하면서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막 반응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설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약간 이제 오락가락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그분이 반응해 주셔가지고 막 실력 이상의 설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왜 할까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의 100%, 120%, 150%막 설교가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품 하면은 제가 갑자기 확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하품할 때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졸리면은 네, 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조는 것은 쌍방과실이에요. 네. 중간에 주는 건 제 과실인데 시작부터 주는 거는 그 쌍방 과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살리는 마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죠.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목사님 같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박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요즘에 보게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심심해서 이렇게 뭐 하나 틀어놓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보는데 이 독박 투어 영을 보니까 참 좋은 게 대리만족이 돼요. 막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행을 하는데 이 연예인들이 다 개그맨이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제 6의 멤버 같이다 생각하고 같이 막 저도 멘트도 하고 막 같이 합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요,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똑같구나, 사람이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너무 또 자연 경관이 정말 멋진 거 보면 경탄을 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보는데요. 가끔 제가 마음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항상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좀 경이로운 데를 가잖아요. 조금 좀 신기한 데를 가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어요.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돌을 쌓고, 아니 우상을 세우든지 돌을 쌓든지 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몇 개 준비했는데 되게 베트남 하노이라는, 베트남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 베트남 하노이에 가는 어떤 호수를 보니까 가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라가 어느 정도, 여러분 자라 아시죠? 자라가 조그만 하잖아요. 이 자라가요, 말 그대로 얼마나 자랄 수 있냐 보세요. 한 칸씩 넘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네. 200년 넘게 산 자라가요 1m 8cm, 1m 80, 200년 넘게 산대요. 네, 하나 더 넣는 게, 이게 이제 두 마리인데요, 이 두 마리가 200년 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제해가지고 죽었을 때 박제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도 넘겨주세요. 한 칸 더. 예. 이렇게 여기서 비나이다 자라 신이 된 거예요. 자라가 어떻게 자라가 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보면 놀래요. 상식을 초월한 걸 보면 놀래요. 경이감이 들어요. 경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을 만들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나님 자라를 200년까지 살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묵상하겠죠. 제가 독박 투어는 아닌데 비슷한 투어를 이번 주 중에 한번 갔다 왔어요. 우리 장인어른 독박 투어. 장인어른이 쏜다. 그래갖고 갑자기 우리 가족을 초청해갖고 여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1박 2일로 거제도를 제가 따라갔는데 막 거제도에 여러 군데를 갔는데 최근에 케이블카가 거제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어요. 전망대가 아닌데 윤술 전망대라고 있어요. 윤술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를 보다 보면 위에서 보다 보면 햇빛 때문에 막 잔잔하게 그 햇빛에 비춘 막 이렇게 잔물결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국 순수한 말로 윤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술 전망대 가서 봤는데 와, 탁 트인 전망대 파노라마 전망대라고 하더라고요. 파노라마 케이블. 왜 그러냐면 거기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만 볼 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촬영을 해갖고 왔거든요. 그 현장감은 좀 떨어지지만 잠깐 볼까요? 제가 뭘 보고 왔는지,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렇게 위에 올라가니까 영상 안 나오나요? 그냥 넘어가시면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나오는데 화면이 잠깐 깨지는데 이렇게 여러분 여기 꼭 추천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거제도 전체 팔경과 해금강 다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경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면서 막 좋다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실제 화면, 이게 제가 눈으로 보는 걸 카메라에 찍은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경탄스럽잖아요. 그래서 감탄을 하고 경탄을 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참으로 멋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경탄을 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요즘에 보고 감탄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 삶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알죠? 친구들 오병이어 이야기 알아요? 알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기만 명을 먹였다?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엄청난 그 힘이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네, 뒷정리로 해라.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작은 것으로 많이 먹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먹기를 원합니다. 뭐를? 오병이어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소망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떡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26절인데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 찾았다고요?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요 어디서 갈라질까요? 어디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사랑해서 찾아온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이 쫓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올까요? 저는 좋아해서 쫓아올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요? 떡 주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고양이에 빗대어 볼게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먹잇감, 장난감으로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자기의 마음을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떡 주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떡 안 주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게 56절부터 60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을 듣고 어렵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철학 얘기하면 성도님들도 어렵도다 떠나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진짜 어려운 말을 한 거고 예수님은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식인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식인에 대한 오해를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식인의 문화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러면 66절. 이 말을 했더니 다 떠나간 거예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보면요, 굉장히 사람 모은 데는요 별로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많이 이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따라왔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마디 때문에 싹 떠났고 수천 명,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다 떠나갔어요. 그 오병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교회로 따지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한 걸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고 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할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를 사실은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구약 시절에 만나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먹고 또 먹어야 채워지는 거지만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나는 먹으면 배가 채워진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위로받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여러분, 컨퍼런스나 이런 걸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공부 많이 하고 믿음 좋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는 말씀이 다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설교, 축복받는 설교에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쓴잔 이런 얘기하면요 바로 목사님이 쫓겨나거나 질타를 받는 현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내려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진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12제자는 남았거든요. 그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나를 믿어라 얘기 안 한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요, 영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끝나고 점심을 예찬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또 사모님이 열심히 또 준비했어요. 오늘은 또 고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확 열리시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쩝쩝쩝쩝 냠냠냠냠 먹죠? 자, 그럼 고기가 맛만 있나요? 사실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으면 고기였던 그 단백질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더라. 맞지요? 음식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음식이에요.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잡아먹어야 돼요. 그럼 먹는 것이 무엇인가? 왜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펴셔서 53절부터 57절, 이거 성경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피셔야 돼요.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 자,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 누가 힘 있고 능력 있어요? 예수를 먹는 사람이 생명 있고 능력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 사람은 영생이 갖게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 편하도록 요즘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거든요.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요즘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고 좀 이렇게 음식을 좀 가려 먹거든요. 그래도 얼굴 피부가 어때요? 좋죠.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요. 요즘 건강해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좋잖아요. 운동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도 똑같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없어 보이는지. 야, 너는 얼굴이 팍 죽었구나. 그럽니까? 어떠십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력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볼게요. 47절 48절 띄워주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참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한 양식, 진실한 음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거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 그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다 이렇게 먹으면 제일 싫어하죠. 근데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한다고 뭐 2끼 먹고 1끼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영적인 거 똑같아요.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음료, 참된 음식,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을 때에만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어려워졌냐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가 없던 세상이 한 번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그때 돌아가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에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했기 때문에 달마다 거닐며 에덴 동산을 해서 그분과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이름 좀 붙여봐라. 하나님 뭘로 할까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면서 그래 이것은 나비라고 해라. 이건 호랭이라고 해라. 이거는 사자라고 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생명력을 얻었던 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잖아요. 이 조에, 진짜 생명. 우리 살아있는 이 육신의 심장이 뛰는 생명 말고 영적인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뭘로 사냐면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푹 죽어버려요.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요. 찬양은 더더욱 싫어요. 기도하는 거 아예 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두 번째 우리 메시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그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되니까 먹는 약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비타민 먹어요. 비타민. 그 비타민을 먹으면 내 몸에 힘이 막 일어나잖아요. 비타민은요, 들어가가지고 막 내 몸에 그 근육들을 잘 움직이게 하고 피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해줘요. 비타민을 먹었는데 내 몸이 막 살아나요.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비타민이 내 몸에서 확 퍼져서 비타민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육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막 운동하는 거? 아니요. 먹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크푸드를 빼는 거예요. 그것만 빼도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에 건강한 웰빙 음식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정크푸드를, 이거 막 정말 기름진 거 맛있긴 하죠. 제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치킨, 피자, 짜장면, 탕수육, 뭐 듣기만 해도 침샘일 자극,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샐러리, 여러분 샐러리 드세요. 야채, 토마토, 이런 거 드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뭐 방울토마토, 대저토마토, 그냥 토마토는 그냥 보이면 족족 먹어요. 몸이 살아나요. 아멘. 반응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영생고등학교 가니까 제가 날라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걔네들이 저보다 더 날라다니거든요. 우리 영생고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나더라고. 우리 애들도 저렇게 신나고 막 활기차면 좋겠는데. 하랑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하랑이 용우야! 남규, 진짜 우리 경환이, 가은이, 우리 가은이 어디였냐? 가은이, 우리 다혜리, 우리 친구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하다? 정크푸드. 이런 거 먹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를 묵상하면 내가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매일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별거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이제 성공학의 거장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라는 책에서 천재들에겐 공통점이 있대요. 우리 천재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천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경이감이래요. 천재들이요, 잘 놀랜대요. 별것도 아닌 것에. 그러면서 경이감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익숙하게 쳐다보지 않는 능력이래요. 뭐라고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요, 익숙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 예. 또 마치 대상을 처음 본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경탄할 줄 아는 마음이래요. 이 경이감이. 여러분 경이감이 있으십니까? 트레이시가요 우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보세요. 여기는 천재들만 사는 나라가 있대요. 이 천재들이 사는 나라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온대요. 속보입니다. 따단,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태양이 떴어.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 하늘의 큰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다니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재들은 이런 경이감이 있대요. 여러분,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작은 것에 놀래고 놀라워합니다. 이런 잔을 하나 줘도 야, 잔이 참 예쁘네요. 목회 40년 50년 했던 원로 목사님들은요 이 잔 하나만 봐도 이렇게 막 좋아하고 물을 한번 먹어보면 야, 물맛이 진짜 끝내주네요. 사모님 이거 어디서 떠오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항상 먹던 물인데 눈치 좀 챙겨라, 좀 저기 좀 해라. 항상 먹던 물인데 뭐가 다르겠냐요. 근데 경이감이 있는 거예요. 경이감. 놀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감사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별거 아닌데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제가 맺고 싶은데요.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한 가지예요. 크리스찬은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가지를 제가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첫 번째 생명이 있더라. 두 번째 예수를 닮아가더라.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놀라운 경이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볼 줄 알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수요일 모임 때 한 가지 팁을 얻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적용하고 싶으니까 적용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점 할 거예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말씀을 먹는구나 이렇게 끝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실천 가능한 걸로 제가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말씀 한 구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를 살아가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나의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에요. 핸드폰 먼저 보면 핸드폰에 하루 종일 뺏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학교 가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 걱정 염려가 시작되잖아요. 또 이거 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시작될 때 내가 읽었던 말씀으로 끊어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끊어내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말씀 기준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는데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두 번째,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자, 이 기준,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가?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약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